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이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압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저 하나님 아는데 도저히 저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까요? 오늘 제가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애측 불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불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욥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이렇게 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부자였으나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했던, 그래서 욥이 세 친구와 논쟁 가운데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 이런 재앙을 만날 만한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에게는 정말 흠이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건강도 잃게 하시고 지금 괴로움 속에 욥을 둔 것 같은 거죠.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물음에 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 가까웠던 하나님, 정말 친밀했던 하나님, 자기가 뭔가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반응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답변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자기에게 관심도 안 두시는 것 같아서 욥은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니까 욥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과 욥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식을 잃으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새 친구의 그런 어떤 자기를 정죄하는 듯한 그런 말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벽을 쌓고 담을 놓아두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욥이 이 답답함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은 그러면 이 앞에도 뒤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 거 있으시죠? 갑자기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막 최악의 상황들을 막 내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 있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등골이 오싹하고 갑자기 감옥의 그 좁은 곳에 내가 갇힌 것 같은 막 갑갑함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주일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바울은 그 광풍이 불고 맞바람이 불고 풍세가 허락하지 않고
막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그 항해 가운데 바울만 멀쩡하게 두렵지 않아서 우뚝 서 있어요. 바울만 다른 사람들을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조마조마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못해서 막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럴 때 이거를 예전에는 이렇게 며칠을 가고요. 막 어떨 때는 일주일 넘게 가고요. 어떨 때는 막 진짜 깊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금방 나왔어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의연했는지 태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말씀 때문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측 불가고 통제 불능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내 예측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 통제 불능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욥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지금 뵐 수 없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셔서 나는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욥의 고백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은 아예 이 책에 있는 문장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윌터 브루그만이란 분이 쓰신 구약신학을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정리한 걸 말씀드렸다면 이제 책에 소개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신학적 과업인 이스라엘의 삶은 이러한 특이한 그분에 적응하며 사는 일로 구성된다. 이제 여기서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타협할 수 없는 목적들과 명령들에 적응하여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서 엄청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격들, 다시 말해 종종 약속과 명령을 바라시지만 때때로 침묵하시며 종종 함께 임재하시고 눈에 보일 듯 하지만 때때로 유감스럽게도 부재하시며 종종 의롭고도 신실하신 면에서 분명해 보이는데 때때로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너무 교묘해 보이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편에서 의심스러운 결과를 갖게 되고 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격들에 적응하여 사는 일로 구성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묘사하는 하나님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지? 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냥 우리에게 닥치고 맞이하고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잠깐 찾아왔던 그 두려움을 물리쳤던 것은 뭐였냐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하나님, 만약에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요? 하나님, 내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요?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불능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동태로 사시면 돼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렵고 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냐면요,
모든 걸 나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조급합니다. 지금 욥은 그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아 어찌하지 못하는 절절매는 심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앞에 가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신앙의 태도고요. 그리고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수동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능동적인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욥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좀 전에 질문했죠. 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0절 다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그 억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압니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는 능동적으로 변화될 거야. 나는 새롭게 될 거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만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을 통해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나는 이것이 도대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나는 그냥 나를 맡겨드린 채로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나오겠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이 되는 것도 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실 것을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통 튀도록 통제불능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퉁이만 돌면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를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나를,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딸을 사랑하고 내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딸을 내버려 두는 순간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만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수동태는 어디에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원래는 능동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수동태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신앙의 상태는, 그 모습과 자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수동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부딪힐 겁니다. 감정도 부딪히고 의지도 부딪히고 여러분 내 지식도 부딪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 예측을 벗어나서 하시니까. 그러나 그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나를 그래도 내려놓으시고 나를 가장 완전하게 빚어가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 앞에 하나님 그저 피조물로,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추어서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믿음의 삶을 걸어 나아가는,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